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시험들을 보면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몇 점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과목 합격하면 전체 과목 총점이 넘으면 되겠지만 한 과목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60점이면 합격입니다. 59점이면 떨어집니다. 물론 총점으로 따지면 좀 닦여지겠지만 한 과목만 보면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60점이면 합격, 59점이면 떨어집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곳에 가보면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틈 하나가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켜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저 작은 구멍 하나, 작은 틈 하나인데 결과는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늘 언제나 성경은 축복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축복과 심판은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지만 그걸 선택하는 순간은 한순간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예배 드리러 오느냐, 귀찮으니 다음에 가야지. 단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깨닫고 가느냐, 잘 깨닫지 못하고 가느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 끗 차이 같습니다. 눈을 떠 교회를 가느냐? 에이, 모르겠다. 60점이냐? 59점이냐?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작은 구멍 하나, 작은 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 거지, 내가 교회 갔더니 매일같이 심판의 이야기만 하니까 싫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바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축복받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인데요. 심판과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60점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59점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서, 조금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행동하면 심판이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축복은 한 끗 차이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순종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비된 엄청난 축복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도 심판, 나가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언제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와도 심판, 나가도 심판, 그 심판의 이야기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읽은 본문 7절에는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 스스로 순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고 스스로 해하였다는 말은 스스로 악한 길로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그냥 말로만 심판이 아니라 정말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게 오늘 읽은 1절부터 시작되는 25장의 내용입니다. 3절에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때의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신장이 그냥 늘 쪼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하겠다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레미야가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입을 꼭 닫고 있으니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꾸준하게 23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다는 겁니다.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러주었지만 선포하였지만 오히려 스스로 하여서 나쁜 길로 우상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건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불순종했으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으니 심판의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순종함으로 축복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자가 와서 선포해도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그냥 등 돌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던 겁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확증 편향적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적 신앙. 사람들은 한번 무엇인가에 정신을 팔게 되면, 꽂혀버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뭔가 한쪽에 쏠려버리면, 한쪽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귀를 막고 있으면,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옆에서 시끄럽게 구슬해도, 먼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한쪽에 편향되면, 한쪽에 빠져버리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꽂혀버려니까 그냥 우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냥 꽂혀버리니까 선지자가 와서 들려줘도, 꾸준히 들려주고 끊임없이 들려줘도 듣지를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소식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간혹 가다가 그거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거 제가 광고 시간에 다 했는데요,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다는 건 그 시간에, 그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도 가끔 제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느라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안 들리는 척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안 들리는 척 할 때가 좀 더 그렇죠?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는데 저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은 척 합니다. 뭐라고? 들렸죠. 그렇듯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심판입니다. 그건 한순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웃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상상을 원고에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제가 상상한 것 이제 써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뭐 보너스 점수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차면 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용도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그냥 혼자 웃으면서 상상한 건 교회 출입하는 그 자체로 천국 가는 마일리지가 쌓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말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세상의 향락을 즐기든지 말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교회 출입하는 입구에
마일리지 입력기가 있어서 교회 출입하는 것으로만 천국 가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착한 목사입니다. 근데 착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쁜 길로 가는 걸 어떻게 그 착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일리지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예배 드리는 동 많은 동 말씀을 듣는 동 많은 동 악을 행하는 동 많은 동 뭐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 천국 간다 치면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냥 저는 웃으면서 상상하기를 요즘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출입구에 그냥 마일리지 쭉 긁어서 김성은 천국 가는 마일리지 쌓였다. 예배 시간에 졸든지 말씀을 듣고 나가 세상에서 빛이 되든지 소금 상관없고 그냥 와서 쭉 긁으면 천국 가는 마일리지가 쌓여서 너 이거 천국 간다?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만드는가 했더니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하고 살아가는 것 힘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도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오랜 세월 이야기했는데도 스스로 악한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꾸준히 일렀으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5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악하여 해하였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귀가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귀는 있는데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거짓된 말들, 사람들의 잘못된 말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된 증거들, 이런 걸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돌변합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하는 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59점은 불합격입니다. 60점은 합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되신다면 천만다행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행여나 혹시나 때로는 59점이었다가 때로는 60점이었다가 어떤 날은 참 아멘 하는데 어떤 날에는 그저 합격하지 못하고 59점 되는 그 한 끗 차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참 많이 다 들으셨습니다. 들은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은 것만큼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고도 남을 신앙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 해하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악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면 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면 스스로 믿음의 길로 가면 스스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그 놀라운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나를 따라오너라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저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넉넉하게 합격하고도 남을 믿음이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바쁘니까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아이고 참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에이 못 갑니다. 뭘 자꾸 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에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난 싫단 말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한 끗 차이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길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외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대답하셔서 바라기는 간곡히 바라기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해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일로 핑계 삼아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길이 엄청난 축복의 길인데 우리가 스스로 해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외치며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